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크리스천의 일과 이 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쉬고 계실까 궁금하시죠?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서 사역자의 워라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혼의 문제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담당해야 하는 목사, 선교사들에게 워라벨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이라면 꿀같이 행복한 잠을 청할 토요일 새벽, 아침 6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준 목사의 발걸음은 이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양재 온누리교회로 이동합니다. 10분여의 짧은 시간들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SNS 상담, 이메일 답변 등 사역을 이어갑니다. 또 회의입니다. 마지막 멘트 꼭 박수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나오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 순서 등을 점검합니다. 하루 24시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사역에 매진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목회자분들이신데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일과 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이상준 목사님 만나러 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토요일 9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야 인터뷰가 가능한 잠시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상준 목사의 하루 일과입니다. 핸드폰 스케줄표에도 한 달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새벽 4시 기상부터 저녁 예배까지, 코로나로 인해 토요일, 주일 드려지는 예배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아버지 집에 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공생애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얼굴에서 피로감과 우울하고 지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는 거 힘들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굉장히 영혼의 평강과 안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린 시간,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영혼에 굉장히 인조이가 되는 거죠.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이게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에게 사역이란 이렇듯 즐거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상준 목사만의 휴식 꿀팁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뉴스 보면서 멍 때리기. 보통은 뭐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러면 뭔가 굉장히 뭐 사회적 관심 이슈를 가지고 지적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남자들이 말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몸이 원할 때 일을 멈추고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영어로 nature calls me. 그냥 자연이 부르면 간다. 그런 생각? 그게 나한테 주는 일종의 favor, 은혜인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 속 몸이 너무 잠을 원한다면 잠시라도 졸 수 있게 해줍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축구하는 시간도 그에게는 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맡기신 주 전공 과목이 선결된 이후의 일들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비전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쉼이 아니라 도피예요. 자기의 주전공에서 실패하고 다른 데서 뭐를 부수입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전공법이 아닌 거예요.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현대인들 특히 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 교회 사역자들도 내 목회, 내 사역 이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면 그다음에 뭘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 목사는 쉼에 관해 묻는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밸런스를 지금 추구할 때가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해봐야 될 때다. 전력 질주를 안 해본 사람이 밸런스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젊은 시절 전력 질주해본, 사역 중독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듣던 이상준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조언과 권면입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면
나중에도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6시 기상에서 오전 내내 예배와 나눔, 기도, 함께 점심을 먹고 또 각자의 사역과 공부에 매진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열쇠 공동체 모습입니다. 김선규 선교사는 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평안해 보이는데요. 그의 워라벨 팁,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 끼치는 자가 아닌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결국 행위, 사람들 시선에 이제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제 그런 사역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비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지치게 만들거든요. 이제 제가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결국 그게 사역이 될 뿐만 아니라 제 영혼 안에서도 이제 가장 안식이 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놓친 듯하면 곧바로 사역 올 스톱. 지체들이 갑자기 저 이제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못 봤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라도 나왔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꽤 있는데 전부 다 그냥 그 순간 올스타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역 때문에 성경을 못 봤다면 그건 물리적인 시간을 억지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는 건강하게 표출하기도 그의 워라벨 사역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한 과도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외줄타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표와 표대가 정확하고 방향성이 정확하다면 그 안에서 넘어져도 보고 부딪혀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외줄타기 하듯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이렇게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좀 이렇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보다는 건강하게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갖게 되는 쉼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려는 노력도 그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교사 자녀로 아버지도 쉬지 않고 달려왔고 자신도 그렇게 성장한 가운데서 얻게 된 결론입니다. 무페이로 봉사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역자니까 너 하나님 앞에 하듯 이 일에도 해. 이러니까 그 사역에 지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공급되어진 진짜 안식. 주님은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내게 오길 원하셨구나. 그런 안식과 평안 이게 진짜 거기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저는 그리로 찾아갈 것 같아요. 사역의 열매와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신만의 쉼을 찾는 것. 사역자가 워라벨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안에서 일과 쉼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지혜. 아름다운 사역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네, 사역자의 워라벨에 대해 취재한 김현정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를 하고 나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쉼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 그 시작의 출발점은 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CR에서 보시다시피 쉴 수 있는 틈틈이 그런 꿀팁을 저희가 이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쉼하고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오히려 보면은 쉼이 없고 일만 계속 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취재하신 분들이 저명 목사님과 전문 선교사 두 네. 분인데 취재하시면서 이 워라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었던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연령대의 차이일까요? 두 분이 쉬시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상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시다 보니까 네. 짬짬이 내 몸이 원하는 그런 쉼에 대해서 몸의 소리를 들어주고 조금씩 반영해주는 그런 쉼을 하고 계셨고요. 네. 김선교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젊으시다 보니까 그 세상과 맞서야 하는 치열한 그 영적 사운드 가운데에서 네.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쉴 수 있는가 영적인 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의 공통점은 일이 곧 기쁨이다. 아이고.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떠난 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쉰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 상사로부터 떠나는 것,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쉼은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쉼. 그것을 가장 우선이다. 네. 그것이만이 참 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렇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이 없고 가정에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가족들이 사실 기분이 조금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사역자분들은 가족이 이해해주는 폭이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가장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상준 목사님의 VCR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밤에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갖고 배에서 기절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셨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싸늘한 표정으로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드님이 지금 대학생이신데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네. 그동안 너와 못해줘서. 그랬더니 다른 아빠에 비해서 아빠가 나와 함께한 시간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함께 해준 그 짧은 순간순간들이 다른 아빠들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론적으로 좋은 아빠였네요. 네, 좋은 아빠셨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항상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셨대요. 네. 네, 한 번은 드리셨는데 뭐 예배는 한 10분 뭐 이렇게 드리시고 나머지 한 2시간, 3시간은 대화하는 시간. 네. 네, 그렇게 가지셨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설교는 또 아니었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지금 후배 목사님한테 조언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안에서는 일부터 열심히 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2020년이라는 이 시기에 후배 목사님들이 그거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카피 아시죠? 네, 알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떠나라. 여기에 방점을 두는데 네. 목사님은 열심히에 방점을 두셨어요. 그 전자가 있어야지 떠나는 거죠. 네, 건강한 일이 있어야 건강한 쉼도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운동선수들이 전력 질주해보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보지 않고는 나중에 쉼을 누릴 수 없듯이 젊은 시절에 사역에 최선을 다해봐야 네. 나중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네. 취재하시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어땠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왜 일을 많이 하고 일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네. 얼굴이 굉장히 피로해 보이고 뭐 찌들어 보이고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왠지 팽한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 두 분은 전혀 그런 안색이 없으셨어요. 네.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매우 이상적인 즐거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쉬지도 않더라도. 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주도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기쁨의 주 요인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이 먼저 젊었을 때 전력 질주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해야 나중에 40, 50대가 됐을 때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사역자 일과 쉼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역자의 워라벨에 대해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현정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건강 브릿지 시간입니다. 네,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연결해줄 건강맨 이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덥죠. 있어요. 네. 박사님, 이 여름일 때일수록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덥다고 이제 찬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위장병 같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고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게 되면 냉방병을 이렇게 우리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체온이 한 1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면역이 한 30% 정도 증가하고 아. 1도가 만약에 떨어지면 네. 두세 배가 면역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게 면역력에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덥다고 해서 너무 차게 몸을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지 마시고 네. 좀 이열치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지 따뜻한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역을 이렇게 증가해서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여름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차가운 것만 먹어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름에 보면은 음식들이 굉장히 빨리 상하잖아요. 그렇죠. 위생 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햄버거병 이렇게 해서 이제 식중독 비슷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 음식이 여름철에는 잘 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냉장고를 너무 많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렇게 위생이 관리가 되지 않는 냉장고는 세균의 수가 변기보다 더 많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예. 와우.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냉장고에 한 2, 3일 있는 음식은 좀 점검해보고 네.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다 그러면 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면 또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예,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예. 이런 위생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는 음식을 좀 익혀 먹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좀 끓여 드시고 너무 차게 날 것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비브리오균 같은 해산물 같은 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기 같은 걸 끓인다든지 네. 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위생적으로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데 사실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서식한다는 그렇죠. 보고가 네. 있어요. 네. 칼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끓여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 위생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공공의 위생도 중요하고 음식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름철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네. 사실 운동으로서 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사량이 이제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한 1도 정도, 2도 정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차단하고 너무 이제 운동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네. 이제 탈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보통은 그냥 우리가 생수 같은 걸 드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념할 게 이제 여름에는 골고루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네.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보양식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보양식 음식을 드시는 거 그죠? 보양식이 삼계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보양식이 된다는 말은 우리 몸속에 평소에 섭취하지 못했던 걸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시면 돼요. 드셨는데 좀 내가 힘이 나더라 이런 것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해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영양 공급하고 지치면 보양식 먹고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뜨거운 무더위 센스 있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건강관리 팁. 하나, 찬 음식으로 인한 배탈이나 에어컨 냉방병 주의하기. 둘, 더울수록 이열치열. 따뜻한 음식으로 면역력 높이기. 셋, 철저한 위생관리로 햄버거병이나 식중독 주의하기. 넷,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로 몸의 밸런스 맞추기. 네, 오늘 사역자의 워라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쁜 사역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그 비결이 어디서 있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비결이 참 궁금한데 바로 말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하는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을까요?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사역자 두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쉴 때 어떻게 쉬세요? 23년의 숫자인 게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쉬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순교를 목표로 나가신 분이 다른 걸 뭘 준비를 하셨겠어요? 침대에서 푹신푹신함을 느끼면서 뒹굴뒹굴하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될 줄이야. 재충전해야 또 나의 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